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처 없는 영혼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는 있다는 말이지요. 누구나 상처 하나쯤은 있다고 했지만 이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자신에게는 유일무이한 상처입니다.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픈,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든 그러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무늬가 되고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어 삶을 더욱 다채롭게 한다고 하지만 정작 상처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이나 무늬가 아니라 아픔일 뿐이지요. 견디기 힘든 아픔, 이 아픔 속에서 헤매다 보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럴 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상처는 곧 아물게 되고 아문 상처는 무늬로 남아 삶의 결을 더욱 아름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호승 씨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받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받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렇습니다. 들판에서 자라나는 풀 한 포기에도 상처가 있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꽃 한 송이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저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줄기에 입은 상처가 풀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 상흔이 꽃을 더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안고만 있을 때는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료받고 살 땐 상처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상처를 거울 삼아 상처 입은 누군가를 치료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많은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말이 있는가 하면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말도 있지요. 말 속에도 향기와 사랑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짧은 세상 살다 가는데 좋은 말만 하며 살아간다면 듣는 이나 말을 하는 이에게나 모두 가슴에 넘쳐나는 기쁨과 행복이 올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말이, 상처 주는 말보다는 위로의 말이, 비난보다는 격려의 말이 나와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한답니다. 아름다운 말에는 향기가 분명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에는 사랑이 분명 있습니다. 늘 향기를 안고 다니기를 소망해 봅니다. 늘 사랑을 안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삶과 다양한 배경이 뒤섞이면서 세상은 수많은 상처들로 그득하지요. 그 누구도 사실상 상처 없는 이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이는 상처 입은 사역자가 되어 세상에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상처에 눌린 피해자가 되어 세상을 떠돌지 모릅니다. 상처란 굳이 스스로 끌어들일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나쁘지만은 않다는 얘기지요. 때에 따라서 상처는 상처들로 도배되다시피 한 세상을 들어가는 패스워드일 수도 있고요. 뒷배경 같은 그림자들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굶어본 자가 풍성한 식탁과 빈약한 식탁 사이에 놓인 간격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일부러 상처 입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지울 필요도 없지요. 바르게 치유되고 회복된다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에도 상처가 있고 스치는 바람에도 밤에 부서지는 달빛에도 상처받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이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기도 한 것이지요. 죄로 얼룩진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안고 살아가니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상처가 아픈데 그 사람은 자기가 더 억울하고 자기가 더 아프답니다. 내 상처만 보이는 게 철부지요 어린아이 아닐까요? 죄인의 눈으로 살아가니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 같고 내가 준 상처는 티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우뚝 솟아 큰일하며 살아가는 저 잘난 사람은 대단하게만 보이고 상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높은 가지가 더 센 바람을 맞지요. 그들 내면에 우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는 그들도 가슴을 움켜쥐고 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건강해 보여도 어딘가엔 병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육부 어딘가에 상처 하나라도 있는 거지요.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인지라 걸핏하면 감정이 잘 다칩니다. 상한 감정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아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을 감성적인 외상, 심리적인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인간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욕구가 따뜻하게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거절될 때마다 상처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감정이 작동되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분노를 폭발하고 한순간 짐승이 되고 자기 인생을 파탄내는 어리석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제 상처를 받았는데 오늘 내 인격을 재배하고 내일 내가 가는 길에 문을 닫아버리는 게 상처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시니어들은 물론 마냥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야 할 젊은이들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상처, 우울증, 분노가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병든 세상에 갇혀 살지 말고 세상을 치유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기능 가정 혹은 역기능 가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을 이루며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배우며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병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감정적 쓴뿌리를 안고 사는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 가정과는 관계없는 단어이지만 이 역기능 가정의 쓴뿌리가 대를 이어 내 자식들에게 또 자식의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각에 흐르는 조류라고 합니다. 일본의 성자여 빈민의 아버지라 불리워지는 가가와 도요히코의 책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고 보니 엄마가 기생입니다. 누군가의 채비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번처의 가족으로부터 구박과 비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못난 아버지마저 그의 나이 4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살, 그 이듬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지요. 설상가상 그는 자라며 폐결핵에 걸리고 안질, 간질환, 심장병, 종합병동입니다. 쌓인 거절감, 삶의 회의,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몇 번이고 자살을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날 양지 바른 곳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과 전도자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며 지나갑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 말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묻습니다. 하나님은 기생의 자식도 사랑하시나요? 병들어 죽을 몸도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서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에게 영어를 배웁니다. 21살엔 병약하여 죽는 줄 알고 임종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꿈을 꾸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상처 입은 자가 자신의 상처를 고침받고 병든 일본 사회와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자로 불리웠고 또 많은 책을 쓴 기독교 조술가로 빈민의 아버지로 70이 훌쩍 넘기까지 살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상처를 치유받고 구원받기 이외에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왔다고 금방 치유가 되던가요? 속에 든 것이 상처밖에 없으니 주고받는 게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뿐입니다. 비난의 언어만 난무합니다. 병들고 상한 영혼이지요.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첫째는 자기 자랑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서 영웅적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을 연구했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어릴 때 자신이 겪은 불행을 디디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찍 아버지를 여인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모진 상처를 입고 살았지만 평생 상처 타령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디딤돌로 삼아 우뚝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웅변력,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들 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책임 전가나 남 탓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생기거나 예쁘다는 것과는 다른 품격과 멋이 풍기는 외모를 가지고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고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 영혼을 상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 상처를 쏟아서 내 이웃을 쓰레기통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있는 사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상처 타령이라 하는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몸은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흐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번집니다. 더 깊어져요. 치료하고 회복하리라. 나는 상처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심이 상처를 치료하는 출발점입니다. 상처받는 것은 내 잘못 아니지만 상처를 안고 상처 타령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롯이 내 잘못이지요.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치료될 수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질병과 죄를 치료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바로 본문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본문을 회당에서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이하 말씀에 주의 성령과 함께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펼칠 자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시작과 함께 기름을 들이붓듯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여기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이 나오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 기름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흘러넘치는 것이죠. 가득 찬 기름 항아리는 조금만 흔들거려도 흘러넘치지요. 이 기름 항아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름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에 불이 붙으면 뜨거워지지요. 세상이 밝아집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죄와 상처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비둘기처럼 임했을까요? 독수리처럼 손살같이 날아내려왔으면 멋있을 것인데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와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지옥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움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든 죄와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닫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세상을 용서하고 치유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래전 전도연 씨의 주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신혜는 남편 상처를 뒤로하고 아들 준과 함께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신혜는 조그만 피아노 교습소를 차려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이 유괴를 당하지요. 불안, 공포, 우울, 분노에 휩싸여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갑니다. 없는 재산을 다 팔아서 유괴범에게 건네주지만 다음 날 아들 준의 시체가 마을 연못에 떠오릅니다. 범인은 준이가 다니는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몇백 번이고 용서하자를 선언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은혜를 받았다 싶었습니다. 용서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유괴범이 갇힌 감옥에 면회하러 갑니다. 감옥에 갇힌 유괴범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신혜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적 혼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손바닥이 찢어질 만큼 장의자를 두들기면서 몸부림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하노라 말하고 싶었는데 범인이 먼저 용서받았다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신혜는 기절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이길 수 없어서 정신병동에 입원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신혜가 뒤뜰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바람에 한 올 한 올 날려보냅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음침한 뒤뜰 쓰레기통 옆 그곳에 따스하게 햇볕이 내려 쪼입니다. 이 도시가 밀양이요, 이 따스한 햇볕이 밀양입니다. 결국은 내 머리에 한 올 한 올 쌓인 상처, 인생 살아가다가 쌓았던 미움, 해결되지 않는 분노, 우울증 하나하나 날려보내는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 음침한 내 인생, 냄새 나는 내 인생, 밀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용서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날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나를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길입니다. 상처의 피해자로 살지 말고 상처의 수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가 사명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막과 멋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새날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만 쫓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요함을 더하여 주셔서 입술과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 주님을 찾을 때 위로해 주시고 기쁘고 감사할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 덕분에 힘을 얻어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거친 풍랑에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선이 눈앞에 닥친 삶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문제와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으로 인해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